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필그림 그렇게 했는데요. 필그림이라는 뜻은 이 땅에서 순례자, 필그림이 순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존재들, 이런 사람들을 필그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처럼 필그림으로 살았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안식처, 고향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천국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요. 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드립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신의 신앙을 책으로 많이 고백을 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 순례자, 영적인 여정에 대한 고백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생각을 해보면, 단테의 신곡,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은 지옥에서부터 천국까지 단계적인, 그러한 단계적으로 쓰면서 대서사시였습니다. 서사시로 시문으로 쓴, 그래서 단테의 신곡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지옥의 그 가장 밑바닥을 코키투스 그렇게 표현하면서 여기에는 지옥의 단계가 9가지가 있는데, 가장 밑바닥의 지옥은 배신자들이 가는 지옥이다 그렇게 놨어요.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배신자들을 이 단테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그리고 황제 줄리어스 시저를 배반한 누구였나요? 안토니오 브루투스 그의 친구 해서 세 명이 가장 밑바닥의 지옥에 있는데, 그 지옥은 영원한 얼음 속에 갇혀 있는 지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지옥의 중심에 사단이 있는데, 이 세 명은 사탄이 끊임없이 이렇게 씹고 있는 그러한 지옥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높은 천국은 하늘나라의 장미 정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그러한 정원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신앙이 아니죠,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쭉 대시로 썼는데, 굉장히 고전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듯이 이러한 그 순례자로서의 신앙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인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 장망성을 떠나서 많은 그러한 역경, 고난, 그리고 또 때로는 시험, 어려움의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의 문에 이르는 그러한 여정을 쓰고 있는데, 이 역시도 굉장한 기독교적인 고전입니다. 순례자, 이러한 필그림에 대한 그러한 여정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의 책은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의 생각이, 이 로마는 영원하다 그렇게 많이 외치고 로마의 자존심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로마가 이 땅에서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로마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신의 도성, 신이 살고 있는 그 성만이 영원한 그러한 나라이다라고 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지옥도 분명히 있고요. 이 지옥은 사후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도 사후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은 천국과 지옥이 사실은 같이 공존하면서 이 땅에서 지옥에서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그곳까지 영원한 영적인 세상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지옥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천국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 영원한 영적인 세상에 가면 이러한 천국적인 것과 지옥적인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한 번 그곳에 내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가게 되면 영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상태의 변화는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의 마지막 9번째 영원한 얼음 속에 들어가면 영원한 그러한 그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영원한 세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요 영역에 지식이 증대되고 지혜가 열리고, 그리고 하늘의 그러한 영적인 세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열려서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그러한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옥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지옥적인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에요? 극심한 고통, 또 절망, 상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겪으면 지옥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옥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깊은 우울증, 상실감, 고독, 그 속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탈출구가 없는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옥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절망적인 상태, 도대체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아보셨나요? 잠깐 경험은 해보셨겠지요. 제가 아까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섬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를 통과하면 슬픔의 도시로 들어가며, 나를 통과하면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며, 나를 통과하면 잃어버린 자들의 세계로 들어간다. 정의가 나를 창조하신 높으신 창조자를 움직였으며, 전능한 신의 권능과 최고의 지혜, 그리고 최초의 사랑이 나를 만들었도다. 내 앞에는 어떤 창조물도 영원하지 않았으나 나는 영원하며 나의 존재 또한 영원하리라. 그러면서 여기를 지나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나를 통과한 자, 여기를 지나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슬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절망, 영원한 상실, 이렇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지옥은 절망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혹시나 절망적인 것들이 있으십니까? 희망의 삶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절망적인 것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끝없는 죄와 타락 그리고 어둠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지옥적인 것들이에요. 지옥적인 것들인데, 자, 거짓, 욕망, 중독, 폭력, 학대 속에서 끊임없이 악에 빠지는 상태들, 그리고 악한 것들이 지속되면서 빛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어둠, 이러한 것이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은 밝은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어둡고 침침하고 칙칙하고 도대체 밝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지옥은 영원한 어둠입니다. 물론 우리는 태양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낮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그러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지옥적인 이 땅의 속성은 어둠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거짓, 욕망, 중독, 폭력, 학대, 끊임없는 악한 것들이 뭐냐면 지옥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어두운 곳이고 지옥은 영원히 악한 것을 사랑하는 데가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적인 삶이 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이러한 어두운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은 그건 지옥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옥은 어둡고 악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만 더 이 땅의 지옥적인 삶을 생각해 보면 관계의 파괴, 사랑의 결핍입니다. 자, 가장 깊은 지옥에 빠진 그러한 단테의 신국에서 이러한 가롯 유다나 아니면 브루터스나 아니면 그의 친구나 그들은 가족을 배반하고 그리고 사회를 배반하고 주인을 배반하고 나라를 배반하고 자기의 어떤 중심적인 자기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이웃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적인 것은 이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이 지옥적인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파괴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그러한 리더에 대한 관계들이 파괴되어지고 이러한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사랑이 미움으로 또 증오로 바뀔 때 이것은 지옥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지옥적인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지옥적인 요소들이 많이, 우리 인생의 삶에도 지옥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이런 모든 식물과 동물의 세계도 지옥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식물 중에도 지옥적인 그런 독을 품고 있는 식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들 중에도 서로 잡아먹고 그래야만 살아가는 그러한 동물적인 지옥이 있지요. 여러분, 천국은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옥적인 것은 이 땅에서도 끊임없는 어둠과 슬픔 그리고 미움과 증오, 이러한 어둠의 세상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지옥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로부터 이러한 영향력을 확대해서 이처럼 이 땅을 지옥의 소나기에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도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성경이 지옥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성경에도 저주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을 영원한 불 구렁텅이 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살인한 자들, 행음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지옥, 천국은, 성경은 지옥을 분명하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마귀와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고 불과 유황이 타는 것이 지옥이고 고통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등질 수도 있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처럼 지옥은 바깥 어두운 곳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 지옥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어디냐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24절. 읽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부자는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지만 그의 영혼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세계는 지옥불 속에 던져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옥은 결코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장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지옥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인생의 삶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상응하는 연장선상에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지옥과 이 세상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상응하는 이 땅에는 물질적인 지옥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영적인 지옥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은 시공간 안에서 우리는 변할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그러한 시공간이 초월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 어떤 슬픔, 어떤 고통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당할 수 있어요.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옥만큼은 안 된다. 지옥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지옥의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도 있겠지요. 여러분, 천국은 또한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을 하고 이 땅에서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지옥도 연결되어져 있지만 천국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그러한 필그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 같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깊은 내면 속에 있는 평강, 또 깊은 사랑, 또 소망,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적인 거예요. 밝고 맑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깊은 그러한 증오나 미움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순수한 사랑, 그리고 깊은 천진난만한 그러한 이 땅에서의 그 심령적인 그러한 상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천국적인 것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봤더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천국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미리 맛보느냐? 우리는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릴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이 땅에 범죄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속성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긍휼의 속성이 곳곳에 미치는 것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영적인 세상에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도 되지만 오늘 이 땅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 은혜는 내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뭐에 목마르세요? 제가 가만히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모두 다 있어요. 아무리 어른이라도요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사랑 안 해주면 섭섭해요. 근데 모두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랑받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싶고요, 우리 연목사한테도 사랑받고 싶고요, 아들한테도 사랑받고 싶고요, 우리 손주에게도 사랑받고 싶어요. 한 번씩 우리 바울이가 같이 있는데 이게 더 좋은 쪽으로 기울어요. 그래서 사람들 없을 때는 막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달라붙는데 지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별로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관심을 끌고 싶어도 관심을 별로 안 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어요. 왜 인생이 힘드느냐? 사랑의 결핍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랑이 안 와서 힘들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는 나라예요. 봤더니 마태복음 6장 14절.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 인생은 사실은 참 잘못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내가 알고도 의도적으로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어려서 우리는 잘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딱 꼬집어서 계속 잘못했다고 책망하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은 만큼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도 받아야 되겠지만 용서도 할 줄 아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가 한없이 풍성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한 것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 우리가 알고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일들도 있고 또 때로는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런 거 없었나요? 어느 날 저는 깊은 묵상 속에서 주님이 딱 체크하면서 요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안 돼요. 이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런데요, 만나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거역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게 내 자아예요.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주님 그러잖아요, 말씀 속에. 너 이거 하지 마.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애써 외면해 버려요. 너 이거 먹지 마. 먹어지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게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해라 하지 마라만 있잖아요. 하지 말라가 365가지, 그 다음에 하라 그게 또 다음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알고도 무시하고 모르고도 무시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 나라예요. 오늘 하나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깊은 내면 속에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따뜻한 햇빛을 우리가 누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따뜻하면 천국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두움과 추움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모두 다 두려워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사실은 문을 꼭 닫아놓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바스락거리 하나의 소리에도 모두 다 긴장을 하고 있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세상에 토요일 날 담임 선생님이 이제 토요일 날 남아라 그랬어요. 오후에 나와가지고 학생들 모두 다 밥도 못 먹고 다 토요일 날 오후니까, 그리고 뭐 잘못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사실은 그거 잊어버리셨어요. 우리가 교실에 남아있다는 거 잊어버리고 선생님 가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갑자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쥐 죽은 듯이, 지금도 기억이 설명하는 것은 쥐 죽은 듯이 6학년 3반 우리 반 아이들이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 문이 확 열렸어요. 학생들 모두 다 와! 소리를 질러.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제자들이 모두 다 두려워서 막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 얘기 조금 더 하면, 있다가 선생님이 도저히 안 오셔서 교무실을 갔거든요. 교무실로 다 문 닫아 있고 선생님들 다 퇴근하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가자, 선생님 가셨나 보다 하고 그때 갔는데요, 막 뒤에서 뭐가 땡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다른 어떤 애들이 문을 이렇게 장난친다고 했는데 쥐 죽은 듯이 막 긴장하고 있는데 문이 확 열리니까 모두 다 막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제가 저절로 나온 소리가 또 하나 있네. 약간
으스름한 때에 저희 집에 갔는데 개 한 마리가 냇가에서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 거 보고 저절로 막 소리가 막 이 속에서 막 으아 하고 저희 집으로 뛰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 제가 개에 상처가 있어서 우리 바울이 우리 뭡니까 두부 이외에는 아직도 마음이 안 열려요. 사실은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개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제자들이 모두 다 문을 꽉 닫아놓고 있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때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깊은 내면 속에서부터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평강으로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갔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평강의 나라예요. 천국은 평안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나라냐? 계시록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완전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아버지같이 마음이 편하고 깊은 그러한 친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품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편안함이, 사랑이, 행복이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나라는 이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라에 계시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속에 있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에 있어야 되잖아요. 영원히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이 없대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서 다시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고 싶지 않으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항상 슬픔과 눈물에 애통과 고통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천국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곳은 아픔도 없고 그곳은 고통도 없고 그곳은 눈물도 없고 그곳은 영원한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지옥은 어떤 나라냐? 지옥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고 싶으세요?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고 싶으세요?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고 싶어하는 거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당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선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순례하는 순례자로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향한 영적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그리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우리의 안식처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육신의 모양의 숨결을 불어넣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육신을 소유하고 있는 살아있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속적인 도시를 떠나서 영원한 천국의 도성을 향해서 했던 크리스찬 가치, 우리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이게 영적인 여정이에요. 영적인 여정에서 지옥과 같은 이 장망성, 장차 앞으로 명할 도성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러한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길을 알아야 될 것이고, 방향을 알아야 될 것이고, 목적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땅을, 이 도시를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여정 속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의 도성으로 가는 여정의 단계들이 있어요. 자, 첫째는 이러한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과 같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떠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차 망할 세상은 이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사단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이 세상에 사단으로 넘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통치하는 죄의 도성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또한 가장 세상을 사랑하는 그 중심 속에 있는 본성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필그림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나라는 인생의 가장 영적인 그 내면이 뭐냐면 애정이에요. 애정,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이 육신은 껍질이에요. 육신은 껍질인데 내가 누구냐? 나라는 인생의 가장 본질, 나라는 인생의 가장 본성은 뭐냐면 내가 마음속에서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깊이 내 내면 속에서 좋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본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성은 범죄한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24시간 완전히 철벽을 치고 혼자 있어도 죄 짓고 있어요. 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내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내 중심적인 그런 자기 사랑을 가지고 나의 야망, 나의 욕심, 나의 어떤 편리,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다 깊은 나라는 인생의 내면의 본성 속에서 흘러나와요. 이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명예, 세상 속에 있는 외모,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외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 내면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필그리머가 되려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야망, 나의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필그리머의 첫 번째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신의 도성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필그림으로 살아가는 것은 넓지 않다라는 거예요. 좁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굉장히 좁기 때문에 힘겹고 어렵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가 질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내게 주신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굉장히 힘겹고 어렵기 때문에 이 길이 좁은 길이라 얘기하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고 그것은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정화와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씻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바라보고 있는 눈도 씻어야 되고요, 깊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무질서해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죄성이 정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깊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싫어지게 돼 있어요. 저희 어머니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셨어요. 담배. 제가 봐도 권련이라고요, 봉지 담배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신문지에다 말아가지고 아침 먹기 전에 한 잔, 한 번, 그 다음에 먹고 나서 한 번,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교회 가기 전에 한 번, 교회 갔다 와서, 세상에 권사님이 담배를 못 끊으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서 가는 진짜 부흥의 집회를 가셨어요. 며칠 동안 4일인가 5일인가 거기 장성에 있는 장성 위에는 남경성 기도원, 그 밑에 할렐루야 기도원인가, 거기를 가셨는데 세상에 담배를 안 가지고 가셨네. 담배를. 그래, 어떠셨을까요? 그 담배 완전히, 저희 어머니가 뭐 일찍부터 저 아버지하고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 세상에 저 땅도 별로 안 되는 그런 저 작은 시골 농사꾼으로. 그래, 속상할 때마다 한 번씩 피운 것이 이제 담배에 찐이 박히셨는데, 부흥에 가서 담배를 못 피우셨으니 얼마나 담배가. 근데 은혜는 또 그 은혜를 받고 오셔가지고 그 집에 오셔가지고 담배 갖다 놓고 한 대 피워갖고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두 대 피워도 양이 안 차는. 줄담배를 피우셨더니, 여기 담배 피워보신 분들 아시죠? 담배 이제 그렇게 줄담배를 피우고 나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속이. 이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막 오바이트하고 또 바이트하고 또 바이트하고, 그 다음부터는 담배 옆에도 가기 싫어지더랍니다. 은혜 받은 거죠.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끊임없이 정화가 필요해요. 육신적인 정화도 필요하고 영혼의 정화도 필요하고, 영혼의 정화는 생각이 바뀌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정화,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싹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기독교인은 절망의 늪, 허영의 시장, 의심의 성을 계속 지납니다. 신의 도성을 향해서 가는 것에 끊임없는 유혹과 시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과 시련은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미혹 속에 잠깐 넘어갔다가도 다시 나오고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바로 우리는 필그리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사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어떤 삶을 대해야 되냐?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잘 들어야 그 명령을 수행을 하지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대충 들어서 그러면은 뭔가 명령을 해서 말을 타고 뛰어나가서 그런데 뭐라 그랬지?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정확한 왕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순종과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가다 한 번씩요. 요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왔다 보면 그거 하나도 안 했어. 다른 일 했어. 근데 다르게 알아들었어. 그러면 안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 말씀에 명령하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목표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장미정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9가지의 그러한 아름다움 후에 가장 최고의 그러한 그 경지가 있는데요, 장미정원이래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은 필그림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러지만 사실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목표, 그 핵심은 뭐냐면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죽어서 가나요? 예, 죽어서 가요. 그러나 지금부터 지옥을 준비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천국의 그 영성만큼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곳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뭐냐? 이 땅은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향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천국을 향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더 레벨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신성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성이 심령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신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평강이 지배할지어다. 그분의 능력이 지배할지어다. 오늘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 병들어도 힘들어도 없어도 또 때로는 외로워도 우리는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내면의 힘이 천국적인 영성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뭐냐? 오늘 필그리머가 추구해 갈 것은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뭐예요? 영적인 성질이잖아요. 영적인 성격, 영적인 성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과 점점점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지고 연합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나의 자아, 세상을 사랑하는 이 지옥적인 속성을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 성질, 영성이 개발되어지며 영성이 성장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오늘 또 순례하는 필그리머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두 손 들고 하면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려지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통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시고 계속해서 능력을 부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믿음의 삶에서 승리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